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 처하는 그 위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대언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먼지나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처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잠시 잠깐이라도 주무시거나 조시겠어요?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는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너희들은. 깨어있기를 예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자는 자여 깨어나라. 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하시거나 제자들을 섭섭하게 생각하신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 길은 예수님 혼자 가셔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몇 시간 전,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해질녘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자기네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께 들이내밀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셨던, 그때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도 않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내니까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옥에라도 지옥에까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보기 좋게 그들의 장담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예수님은 그토록 온 인류의 죄악을 혼자 다 걸머지시고 그 인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된 그 심령의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심령 안에 품어 안고 쓸어 안고 이렇게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깨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12제자의 대표적인 세 제자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에 과연 동참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하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늘 자문하면서 우리는 평안할 때, 어렵지 않을 때, 피곤치 않을 때, 병들지 않을 때는 늘 잘할 것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힘들고 피곤하고 병들고 어렵고 빈핍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는 자기가 좋은 환경에서 잘할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이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시간과 기회와 복된 환경과 장소를 주실 때 그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데 이런 일이 왔을 때도 우리는 2000년 전에 보여준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이걸 바로 원하시겠구나.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잤니? 나 혼자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잤냐? 이 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마음은 온이었구나. 근데 마음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마음조차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 100% 다 졸죠. 왜? 이 세 제자들은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었어요. 마음은 온이었어요. 근데 과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가지란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것조차도 의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세 제자는 마음에는 온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이 온이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짜 삶이 피곤해가지고 육체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고 중한 노동 때문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마음조차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적 흑암에 잠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래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망하시거나 섭섭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그들의 약함을 불쌍히 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 너희들이 육체가 약해서 마음은 온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시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는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그럼 어떤 시험이 올 것인데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분부를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인가? 기도뿐입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또 듣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고 미가 1장의 말씀대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읽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과 절개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백발백중 사자한테 발견돼서 잡아먹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는 실제로 육체를 가진 사자는 영이 아닙니다. 육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자와 아주 포악하고 간사하고 강하지만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 숨어 있든지 다 압니다. 사자는, 육체를 가진 사자는, 인간이, 사자가 찾지 못할 그런 공간에 사람이 숨어 있다면 찾을 수 없고 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느 곳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있든지 간에 마귀는 다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며칠을 굶주려 가지고 살기가 등등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부르짖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는 것.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찾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는 자여 깨어 있어라. 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니?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다는 의미는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의미는 동의어라고, 영적 동의어입니다. 이것도 깨어있다는 의미와 기도한다는 의미, 또 깨어있다는 의미와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려고 힘쓴다는 것은 또 동의어입니다. 영적 동의요, 영적 동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 새끼한테 잡아먹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는 상태에 있는 생명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겨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름까지 불러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나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걸 예를 들어서 지구의 10분의 1 땅 조각을 나한테 바쳐라. 아니면 수백억을 갖다 헌금해라. 수백억은 고사하고 수억을 헌금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은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당치 못할 시험도 있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우리가 능히 질 수 있는 짐들, 능히 피할 수 있는 시험들,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기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자한테 발견되면 너희들은 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서 자신을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기도로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싸개처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이 보호의 천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결코 침범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으면, 기도로 우리 자신의 보호막을 쳐놓으면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녀석을 내가 삼켜야겠다. 마귀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와 타협하거나 적당히 협상하거나 마귀한테 주눅을 들거나 마귀의 눈치를 보거나 마귀에 밀리거나 마귀에 끌려다니거나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마귀와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는 우리가 말씀의 칼로 계속 찔러대고 우리가 예리한 기도의 칼로 계속 찔러대야 됩니다.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 지경에서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 자신이 마귀 어떤 침범에도 뚫리지 않을 만큼 전신갑주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의 목을 단칼에 쳐버릴 수 있는, 마귀의 염통을 마강한 살로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전신갑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형편이나 우리나라 국내나 어떤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까? 지난주에는 강원도 일대에 대여섯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온 나라가 시끄럽고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며 또 정작 이 정권을 잡았다는 그런 자들이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애들이 지나가도 들으면 웃을만한 것으로 그 핑계를 무슨 야당한테 전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의 행정을 맡아서 일한다고 하는 행정부 장관은 뭐하고 강원도 도지사라는 사람은 뭐하고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이 나라에 지금 되어지는, 그러니까 산불 난 것도 우리가 근심할 일이지만은 그 산불 난 것을 가지고서 훤히 다른 사람 티집을 잡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꼭 그런 원리로 하자면 이 지난주에 그 화대 그 사태가 일어날 때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몇 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런 논리가 성립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어리석은 말들입니까? 그런 말 자체가. 일단 나라든지 사회든지 또는 영적 공간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단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강원도의 산불을 통해서 강원도 사는 분들이 얼마나 참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하늘 아래서 살고 같은 나라 안에 또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그런 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요나 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는 자의 어찌미요? 어찌미뇨?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강원도 산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과 분부를 받들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었으며 민족의 안녕을 평안을 위해서 깨어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도 요나처럼 나라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강원도 일대가 여의도보다도 더 큰 면적이 불에 타버리고 굳이 하자면은 축구장이 700개가 넘는 그 엄청난 넓은 지역이 다 불에 사라져 버리고 그 수십 년씩 된 나무들이 불에 타버리니까 얼마나 그렇게 아깝고 재산상으로도 피해도 많지만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괜히 남 탓이 나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자신의 죄들,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아랑곳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우리 자신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 이 나라에 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나 성경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지난주에 이 나라의 큰 화재로 인해서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의 화재는 아마 지금껏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하려면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할 수는 있어요. 인간들이 다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려면 분명히 그렇게 지목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 나라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원도에서 그 산불이 나서 난리 환란을 만났습니다. 강원도민들은.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요나와 같지 않았는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 목회자라는 사람들, 또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직분자들, 또 평신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혹시 요나처럼 배 밑층에 내려가서 그게 뭔 다른 도의 일이려니, 아니면 저 일이 아마 누구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으려니,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진짜로 요나처럼 이 모든 일이 나의 연고로, 이 재앙이 나의 연고로 인해서 되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이름 없는 성도가 있었는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특별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요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또 결국에는 요나를 통해서 그 악한 족속이었던 아수르 족속이 한 번에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면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렇게 쓰임을 받은 요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요. 그래서 이 선장은 이방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론 평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 놓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환란이 있고 그러면은 평소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찾지 않는 자들이 공연히 또 하나님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뭐 있느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쨌든 이방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짓거리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만 그렇게 탓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그 원인 제공, 그런 빌미 제공을 과연 누가 과연 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미요. 이방인에게 이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아니, 왜 당신은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느냐? 지금 밖에 일을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지난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그렇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만 명이 동원이 되고, 헬기만 50대가 넘게 동원이 되고, 소방차,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모여들고, 전쟁터를 방불한 그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나처럼 아랑곳하지 않고 남 탓만 그냥 하고 있으면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나와 그런 일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누워서 깊이 그냥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만 빠져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장 이방인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는 자의 어찌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조차도 그런 일조차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겠느냐. 선장이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며. 이 나라 꼴을 봐라. 이 나라가 지금 정복 정권에서 나라가 다 뒤집혀지고 악한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거의 다 삼킨 바 되고 이 나라가 마치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다 침몰해 있고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환란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일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우선 먹고 마실 식물이 있고 물이 있고 그 할 장막이 있으면 됐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졌고 내가 직장이 있고 내가 잠깐의 어떤 육적으로 어려움 없으니까 그런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책망, 이방인을 통해서 책망하게 하시잖아요. 자는 자의 어째며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런 책망을 받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오류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라.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고. 제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뽑는 제비는 제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제비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 또는 어떤 정해 놓으신 사람에 대해서 다만 인간이 하나님께 직통을 어떤 음성이나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뽑는 게 제비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른 제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범인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우연히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간이 잡혔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인생도라는 그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게 하신 것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요나 이놈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죠. 또 이 제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당연히 누가 뽑히겠어요? 요나가 뽑히는 거지. 요나가 범인이니까. 요나가 범인이니까 요나가 뽑혀야 맞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폭풍이 왜 일어난지 알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책임져 그러고 아니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잡고 그런 일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이런 모습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다 압니다. 다 객관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가 여러 사람이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처럼 그래. 내가 그게 잠시 내 감정적으로 그 악독한 녀석들에 대해서 내가 참 하기가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세 불순종했지만은 결국 이 폭풍을 일어난 거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이런 이 환란이 왔거나 이런 재앙이 왔거나 나의 연고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이라냐. 이렇게 자기 죄를 토설을 하고 자기 책임을 책임감을 느끼고 나 때문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지도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보여집니까? 아무도 우리는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자신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책임이 있거든요.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는데 이 정복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더 힘써 기도하지 못하고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하고 인생들을 더 깨우치지 못하고 또 강원도에 산불이 난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누구 탓을 하려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에 그런 엄청난 마치 우리가 뉴스에서만 접해들던 무슨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엄청난 그런 이 산불이 일어나고 며칠씩 몇 달씩 탔다는 이런 뉴스로만 들었지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깨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깨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는 최소한 신앙에는 요나처럼 이런 정도만큼이라도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정말 요나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잘못은 자기에게는 깨끗이 인정해버리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요나 같은 신앙을 했다면 내가 사퇴하겠다 할 겁니다. 강원도 도지사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나 사퇴하겠다. 행정부 장관 지금은 물론 개각으로 이제 금방 물러나겠지만 내가 이 일을 사퇴하겠다. 불명예스럽게. 책임이 분명히 내 책임이 맞잖아. 사퇴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요나와 같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 전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다가 나라에 이런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큰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런 책임감을 느낄 줄 아는 이게 깨어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라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념하는 다음 주 한 주간 후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전에 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요나처럼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한번 제비를 뽑아 볼 필요도 없이 이런 재앙이 다 나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하지 못해서 내가 주의 일에 더 힘쓰지 못해서 내가 더 기도에 엎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요나처럼 당당히 죄를 인정하고 깨끗이 나 때문이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뭐 남 탓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기 입이나 더러워지는 거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원유를 아느라. 이런 요나의 신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준엄한 그 명령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앞두고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우리도 요나같이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그 산불이라는 큰 이 환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깨지 못하고 사명하지 못함으로 해서 나를 각성시키고 우리 교회를 각성시키고 대한민국을 각성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각성시키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각성시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게 하셨구나. 이 큰 폭풍을 그 큰 화재가 일어난 것은 다 나의 연고에 이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